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고 예정된 스페이스R 젊은 세대 사역자 모임은 일정이 맞지 않아서 어제 저녁에 모였습니다. 모든 일정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상의할 일이 있어 장은규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전화를 받고는 웃으십니다.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마쳤는데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웃으신다고 했습니다. 진작 알고는 있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동되고 힘이 나던지 모릅니다. 오늘 중보기도 세미나가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예고된 오늘 오고 가는 모든 길부터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본문에는 유명한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우선 삭개오라는 이름은 정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를 소개하는 현실은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것으로 부정과 착취의 상징 같은 인물임을 말하고 있지요. 이름과 현실의 자리가 달라진 인생입니다. 그는 아마 자신의 이름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부담을 덜어버리려고 노력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담이 지워지지 않았고 그 마음속에 자신이 이름처럼 살고 싶은 욕망을 간직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고 뭔가에 이끌려 예수님의 행렬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절 4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본문은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두 가지 환경을 말씀합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그러나 이건 단순히 물리적 조건을 넘어서 사회적 시선과 배제를 담고 있는 표현이지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고 당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미움받던 부류 중 하나입니다.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졌고 특히 세리장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사회적 배척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군중은 단순히 그가 키가 작아서 가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를 밀어냈고 배제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웠고 포기해야 될 상황인 거죠.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반대와 장애물에 멈추지 않고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관직이나 세리 직책을 맡으려면 30세 이상은 되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위치를 고려한다면 일반적으로 최소 40세 이상은 되었을 것이고 당대 유대인의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이니까 아마도 50대 가까이에 이르른 세리장 타이틀을 그 정도 돼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고위급 인물이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그가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정도의 위치를 가진 사람이 올라갔네. 이건 자존심을 버리는 거고요. 신분과 체면을 버리는 거고요. 사람들의 거절을 뛰어넘으려는 아주 강력한 마음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의 마음에 일어난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긴급함을 볼 수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삭개오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간절함과 긴급함으로 그 기회를 붙잡았던 겁니다. 이 믿음을 주님은 보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시며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실 때 그는 아마 날아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 삭개오의 기분을 성경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냉정한 평가를 그에게 보내죠.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 수군거려라고 하는 단어는 70역 성경에 의하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평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의 행동은 대중들의 충격과 실망을 줄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적 기준으로 죄인과 교제할 때 그도 죄인으로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한다? 이건 이들에게 정말 충격인 거죠. 이런 소리에 삭개오는 매우 예수님께 미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삭개오는 위대한 결단의 소리를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삶은 한마디로 돈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그의 정체성 자체가 돈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지금 내 신과 같은 돈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겠고 속여 빼앗은 것은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합니다. 그는 레위기에 나온 율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진심 어린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분명 돈이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을 보여주지요. 그저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삶의 구조와 평생의 신처럼 여긴 재산 사용법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회개의 참된 본질을 보여준 거죠.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의 기회를 향한 삭개오의 갈망이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갈망을 이루기 위해 긴급한 조치와 그 과정에 다가오는 모든 장애와 수치와 거절을 넘어서고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결단의 모습이 아주 감동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예수님의 시선 앞에 선 삭개오처럼 나도 역시 이름과 삶이 다른 인생은 아닐까? 길을 바르게 건너라는 뜻을 담은 이름과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의적인 결단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거지요. 그럼에도 여기에는 삭개오의 은혜를 붙잡으려는 간절한 그리고 긴급한 결단이 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이 됩니다. 이제 은혜로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조급하게 하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해야 한다는 지점에 이른 것이고 삭개오 같은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죠. 내가 보여야 할 결단은 무엇일까? 내가 올라가야 할 나무는 무엇일까? 내가 나누어야 할 재산은 무엇일까? 나의 정체성처럼 나를 붙잡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 묵상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오늘은 이쯤에서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멈추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소리를 듣고 행하는 자로 나아가렵니다. 이 종을 받아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의 그 변화의 기회, 예수님을 만날 기회에 결단하며 정말 몸부림쳐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아름다운 결단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대로 살고자 하는 그 정말 주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임했을 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우리의 이름들로 사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